자, 우리 모두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시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야, 4주 만에 다시 말씀에 다니셔서 여러분들을 보니까 좋네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함께 같이 오늘은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좋네요 그랬잖아요. 그 마음이 왜 들었냐면 지난 4주간 동안 제가 우리 큰빛교회 성도들과 어떻게 지내왔는지가 막 생각이 들면서 우리 큰빛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난 참 감사한 사람입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약 봉독문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었고, 그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아버지 야곱이 특별히 좋아하니까 나머지 형들이 질투해서 내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30살이 되던 해에 동생을 다시 만났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동생을 찾아간 이유는 이스라엘의 가뭄이었기 때문이었죠. 근데 이 형들이요, 글쎄 얼굴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만큼 그 동생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동생은 형들 딱 보자마자 알았죠. 여러분, 근데 그 동생이 오늘 어떡합니까? 형들을 용서해 주잖아요. 무서워하지 말라고. 나 요셉이라고. 당신들이 나를 버리셨지만 나 그거 중요하지 않아. 당신들 만났으니까 다 해결됐어. 그러면서 자기 동생 베냐민을 안고 어떻게 했다고요? 막 울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진짜 사귀는 거예요. 가족 간의 사랑은 그냥 사랑 정도가 아니라 그냥 괜찮아, 나 20년 동안 버림받았고 당신들의 질투 때문에 여기 와서 종부터 시작해서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고 별 짓거리 다 당했지만 난 괜찮아, 다시 만났잖아. 이거 얼마나 귀한 사랑의 사귐입니까? 나는 이런 사귐을 경험하고 나누는 우리 큰빛교회가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종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사귐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만큼 사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셉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그거 쉽지 않아요. 버린 형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귐이라는 말이 교회라는 그 말에 들어있어요. 교회라는 말은 왜 사귐이라는 말에 속해 있느냐면,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에크는 영어로 from이고 클레오는 call, 부르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부름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들이 하는 이 에클레시아에서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많이 들었던 코이노니아예요. 이 코이노니아가 바로 사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막 사귐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사귐의 궁극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끼리 사랑하고 뭐 이런 거 사랑하는 거 좋지만, 큰빛교회 안신광 목사야, 너희들 성도 사랑하는 거 좋지만 내가 사귐의 궁극을 얘기해 줄게. 그게 바로 뭐냐면 원수까지 사랑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보면 성경 말씀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명령어로 되어 있는데 여긴 수동태로 되어 있잖아요.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사랑하게 되다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원수를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가만히 둘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너희도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원수까지 사랑해라고 하신 것이지, 사랑하는, 잠깐만, 다음 주일날 우리 장로님 되시는 우리 김남은 장로님께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라고 안 하십니다. 저분은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무리를 걸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바다야 파도야 잠잠하라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뭐 자기가 예수님의 아들이니 뭐 무슨,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될 수 있게 해요.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여기 보세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너희가 하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바라지 마. 그건 할 수 있어요.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우리가 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막 죄인들도 악인들도 막 우리가 막 어떻게 해보려고, 죽이려고, 편결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요, 옆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보편적인 사랑을 하신다. 단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느냐 아니냐예요.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걸 회개라고 하죠.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는 말아라. 구워주라.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그간 올해로 딱 만 25년째 목회를 하고 있으면서 이 설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지금 원수가 있는데 하나님 어떡하죠? 하나님, 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이번에 딱 생기더라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그거였어요. 나는 너한테 네가 할 수 없는 일은 시키지 않아. 그게 저에게 주신 대답이었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만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리석어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고대에 있는 법전입니다. 거기에 보면 동해보복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들어서 거짓말하면 귀 잘라버리고, 나쁜 걸 보면 눈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동해보복법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근데 이거를 제가 좀 언어 유희로 바뀌자면, 저 사람이 나한테 딱 쳐다보고 어잉 이러면 나는 어떻게 갚아줘요? 어이씨 이렇게 갚아줘요. 저 사람이 나한테 하면 나는 저 눈깔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듣고 나한테 눈깔이라고 그랬어? 너 저 눈탱이. 여러분, 인간은요 평등하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동해보복법은 평등하게 하겠다고 만든 건데, 여러분, 평등이 일어날 수가 없은 거예요. 네가 나한테 열을 해? 그러면 내가 그래 알았어, 내가 좀 해가지고 이만 할게. 이거 안 돼요. 열하면 12하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인간은 평등하게 할 수 있고, 뭐 그래서 많은 이데올로기 나왔잖아요. 민주주의, 뭐 사회주의, 전체주의, 뭐 이런 거 막 나왔잖아요. 공산주의 막 이런 거. 그런다고 된 게 아니거든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위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것,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자꾸 예수님께서 인간이 하실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면 그건 이율배반적인 거 아니겠어요? 신이신 그분이 할 일을 우리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라고 하신 겁니다. 지난 4주간 동안 우리 소영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셔서 제가 얼마나 잘 은혜도 받고 쉬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지난 주일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웰빙이라고 지난번 들으셨죠? 웰빙. 여러분, 이 웰빙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이거잖아요. 잘 먹고 안 아프고 평안하게 사는 것. 잘 먹고 안 아프고 평안하게 사는 것. 이게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안전하게 사는 겁니다. 그게 웰빙이에요. 자, 그런데 이 웰빙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쪼개서 보면 여러분, 이 웰이라는 말은 잘이라는 뜻이거든요. 잘, 굿,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웰은 또 이럴 때도 씁니다. What are you going to do? 라고 물으면, 너 뭐 할 거야? 라고 물으면 이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이럽니다. well, 글쎄. 너 뭐 할 거야? 글쎄. 이거 생각하는 거거든요. being이라는 뜻은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웰빙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신중해요. 그래서 이 진짜 웰빙하는 사람들은 나만 잘 먹고 나만 안 아프고 나만 안전한 게 웰빙이 아니라 신중해요. 저 사람도 생각해요. 웰빙이 그게 진짜 저 사람들을 생각해요. 야, 저 사람은 어떨까? 그래, 아유, 저 사람이 얼마나 아플까? 이 웰빙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 들더라고요. 좋은 사귐을 하는 사람이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은요, 웰빙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지난 주일날 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막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평지에서 설교한 얘기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인데, 자, 예수님을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냐면 이런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 자, 16절 이 위에 쭉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들이 쭉쭉쭉 다 나오면서 마지막 16절에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까지 딱 소개되어 있으면서 17절에 부류를 딱 나눴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부류, 첫 번째 부류,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서 그 제자들의 많은 무리와, 첫 번째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에 더불어서 베드로가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성경에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빌립이 얘기하잖아요. 아다나이라. Come and see, 와서 보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러면서 베드로가 야 너도 가보자, 안드레가 야 너도 가보자, 여러분 마태가 야 너도 가보자, 저 가룟 유다도 그랬을 거예요. 야 너도 가보자 했던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게 첫 번째. 그러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첫 번째 부류. 자, 두 번째 부류,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그럼 알고자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병고침을 받으려고. 예수님을 알고 싶은데, 알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병고침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이 왔냐면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이제 무리 정도가 아니라 많은 백성들, 그러니까 뭐 예루살렘, 두로, 시돈, 해안 다 엄청 많이 왔어요.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 받으려고. 그 세 번째 부류 18절,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계속 도 세 번 나오죠. 고침을 받은지라. 자, 이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첫 번째 부류 누구라고요? 믿는 사람들, 자기들이 스스로 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로 얘기하면 성도라고 생각하는 사람. 두 번째, 병고침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들한테 귀신이 들려가지고 뭐 쉽게 얘기해서 우리한테 악한 영이 와서 뭐 실패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온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누구세요? 이 셋 중에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세 부류가 19절에 보면 뭘 했는지 보세요.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 여러분, 여기에 사귐이 있겠습니까? 이 세 부류 모두 동일하게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사귀고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나 만질 거야, 나 예수님 좀 만져볼래. 만져야 나으니까, 만져야 문제가 해결되니까 만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저 하버드 대학에 가면 하버드 그 대학 설립자가 동상이 있고 거기 발 구두 만지면 똑똑해진다고 해서 그 구두만 번쩍번쩍 하잖아요. 저 체코에 가면 샤를교회
가보셨잖아요. 구두만 바짝. 왜? 그거 만지면 복 받는다고. 근데 그거는 기대지. 이거는 만지면 나았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 사람이 왜 왔는지, 어느 출신인지, 성격이 뭔지, 아들이 몇 편인지, 딸인지 관심 없고 그냥 만지는 것만 신경 쓴 거예요. 여기에 사귐이 있었겠습니까? 사귐이 없어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의 원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맨 그때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합니다. 이거를 원어 성경은 어떻게 해놨냐면 제가 그걸 직역했습니다.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그들을 치유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이미 치유를 행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어서 내가 막 가서 내 의지대로 내가 예수를 만지니까 난 줄 알아요. 내 힘으로.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열심히 해서 뭐가 예수님을 딱 만지니까 나은 게 아니라 언어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치유를 하시고 계셨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도 악한 사람도 의인도 착한 사람도 예수님은 똑같이 다 사랑하세요. 돌아온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사람들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냐면, 이렇게 내가 저 사람을 만지면 나을 거야. 와,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진짜 그러네. 와, 다 눈으로 보네. 이 사람들과 진짜 예수님이 사귀었다면, 사귐이 진짜 있었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거기 있었어야죠. 사귐이 없으니까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1도 안 남고 다 도망갔어요. 사귐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과 진정한 사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사귀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라. 불안한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라. 저분이 예수님이 맞는가 싶은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사귈 땐 뭐 해야 돼요? 먹어야죠. 한떡 내야죠. 예수님께서 먹을 것 같으면 갖고 와라고. 그래서 같이 막 음식을 나누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이 맞네 라고 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또 누구를 찾아가시냐면, 여러분, 누군가 사귀고 좋아하면 거기에 가야죠. 제가 우리 아내 때문에 숙대 그 언덕을 한 100번은 올라간 것 같아요. 여러분, 찾아가야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의 제자들 둘이 실망해서 엠마오로 터덜터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얼굴 낯빛들이 안 좋아. 그러니까,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으시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뭐 성경 말씀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결국은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죽으셨어.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잖아요. 그건 말이야, 이사야의 얘기를, 그는 양으로서 피를 흘리고 성경에 있는 얘기를 쫙 풀어주시니까 이 제자 둘이서 듣다 보니까 이거 예수님 같은 거예요, 목소리가. 그래서 예수님 좀 더 있으세요, 좀 더 있다 머물고 가세요 라고 한 게 아니라, 좀 더 있고 싶으니까 좀 더 머물다 가시죠.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 아니야? 예수님이야. 그리고 탁 봤더니 없어졌어요. 그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사귐의 자리로 갑니다. 어디로 가요? 그 죽음의 자리, 돌아가셨던 자리, 도망갔던 자리로 다시 가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요. 그런데 거기에 딱 갔더니 예수님이 또 있어요. 누구 때문에? 의심 많은 도마 때문에 예수님이 또 가세요. 그래 놓고 사귀십니다. 도마는 너희들 미쳤지? 예수님이 살아나게 무슨 사람, 엠마에서 만난 너희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내 눈으로 보고 만지고 넣어보지 않고 난 안 믿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마야, 내 손가락을 손에 넣어보고 내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정말 이게 사귐인 거예요. 사귐.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5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6장 31, 32절에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완벽한 공식을 우리는 황금률이라고 하거든요. 자 보세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여기서 남에게 대접받고 하는 대로는 영어 성경에 보면 would have to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 무슨 뜻이라면 네가 그렇게 했으면 했던 대로. 우리 이런 거 있잖아. 야, 너 말이야. 야, 너 공부 요만큼만 했으면, 아빠가 하라는 대로 했으면 너 그렇게 됐을 거 아니야. 상차림 이만큼 좀 했으면 저 사람 얼마나 행복했을 거,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내가 저 사람이 이만큼만 변했으면 좋겠는데, 이만큼만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하는 것만큼 네가 해라. 그게 황금률이에요. 정확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만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칭찬 못 받아. 여기 써 있잖아요. 죄인들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사랑해. 무슨 그게 칭찬이야. 33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무슨 칭찬을 받을 것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사랑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여기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그들에게 바라지 말아라. 원수를 갚으려고 원수 갚은 대로 너희가 하지 말고, 악이 오면 악한 대로 하지 말고 선한 것으로 해. 그것도 찾아보니까 to do good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좋게 행동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여기 선대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좋게 하라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좋게 하라고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래요. 그 사람한테 바라지 마. 그리하면, 여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 여러분, 난 이런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난 상 받아야지, 난 지극히 높은 아들이 돼야지,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악한 자에게도 인자한 사람 되겠지, 아버지 애들 돼야지, 그러니까 나는 선대해야지. 선대 못 받아요. 그냥 바라지 말고 하는 거예요. 저 선대란 말은 악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는 뜻은 우리가 그 사람에게 바라지 말고라는 뜻인데, 요 선대하는 말은 딱 띄워놓으면 무슨 뜻이냐면, 정말 웰빙, 잘 사는 사람들은요 잘 사귄다 그랬잖아요.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딱 오면 보답해야지. 얼마 전에 제가 그 지난 12월에 저는 TV에서 보면 어서와 뭐 한국은 처음이지 뭐 이런 데 가면 외국인들이 광장시장을 가더라고요. 근데 전 이 나이 먹도록 광장시장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구를 막 가고 싶다고 했더니 가줄게요. 그러니까 두 분이 저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안식 주간 동안에 우리 자녀들을 꼬시기 시작했습니다. 광장시장 가자. 광장시장 가자. 우리 아이들은 재래시장 별로 안 좋아하는데 따라갔습니다. 아빠를 위해서 좀 가주자. 우리 아내가 애들한테 잘 구슬려서 갔습니다. 가니까 광장시장 가면 코스가 있거든요. 꽈배기집, 맛있는 꽈배기집에 줄이 쫙 서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또 우리 큰애가 아빠 생각한다고, 아빠 내가 여기서 줄 서 있을 테니까 아버지는 쉬시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탁 봤는데 그 줄 서 있는 꽈배기집 바로 앞에 어떤 할머니가 똑같은 꽈배기를 막 굽고 계시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저 줄 서 있는 데서 먹었는데 오늘은 여기서 한번 먹어드려야겠어요. 야 태준아, 여기 사람 없으니까 여기서 먹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우리가 타고 오니까 반가워하시면서 이게 백화점에 납품되는 겁니다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맛있겠다고 4개를 시켰어요. 제가 가자고 그랬으니까 이제 선대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컵에 꽈배기 하나 담아서 작은 애, 큰 애, 우리 아내 딱 주고, 이제 마지막 제가 받을 거를 딱 받는 순간 시장 바닥에 딱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머릿속에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3초 안에 집으면 된다. 확 집으려고 딱 했는데
그 할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시장 바닥에 떨어진 거 먹지 마시라고, 내가 그냥 하나 더 주겠다고. 아유 아니라고. 여러분 앞집은 1,500원인데 여기는 1,000원이에요. 그것도 고마운데, 아니 내가 1,000원 주겠다. 아니라고 그러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광장시장에서 이것저것 먹고 이제 배가 불렀는데, 다시 가서 그거 내가 보답해 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할머니 1,000원 딱 드리면서, 하나 주세요. 제가 아까 떨어뜨렸는데 주셨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 이렇게, 아유 그거 내가 그냥 준 건데 이러더라고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먹으면서 내가 스스로 생각했어. 아유 보답할 줄 아는 사람. 그랬는데 우리 식구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매서워요. 난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우리 큰애가 이럽니다. 아유 아빠 그걸 하나만 사냐? 여러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해줘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답하고 선대를 이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인데, 어떻게 주신다고요? 곧 후히 되어 누른 다음에 또 흔들어서 빈틈없이 할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보답받았으면 보답하고, 누군가가 안타까우면 생각하고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오세요.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새롭게 변해요. 여러분 새롭게 변하다는 얘기는 뭐냐? 안 했던 것을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우리 아이들 잉태해 보신 분들 여러분도 아시죠? 생전 안 했던 일을 아이를 가지면 하게 됩니다. 갑자기 새벽에 먹고 싶다 그러고, 자해 먹던 게 구역질이 나고, 평생 클래식만 들으면 졸았던 그분이 태교한다고 그러고 막 클래식 듣고, 영어에 울렁증이 있었던 사람이 태교를 위해서 영어를 듣고, 안 했던 행동을 해가게 됩니다. 이게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아니었던 거예요. 새 생명을 품으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게 하십니다. 구원은 하나님만 하시니 우리는 그분을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독수리 위에 까마귀가 앉아 있는 걸까요? 타고 있는 걸까요? 즐기고 있는 걸까요? 저건 공격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 주변에 까마귀가 많아갖고 제가 너무 꽉 찰 것 같아서 저거 하나만 캡처했는데, 까마귀가 지금 독수리를 공격해요. 여러 까마귀가 함께 같이. 지들이, 까마귀도 크거든요. 한 이만해요. 독수리 더 큰데. 독수리가 날개를 쫙 피면 3m까지 퍼진답니다. 근데 그 독수리를 공격하는데 저 독수리 얼굴을 딱 보십시오. 잘 안 보이시지만 저는 봤어요. 독수리가 내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그럼 독수리는요 딱 공격을 하면 하늘로 쫙 비상을 한대요. 쫙 비상, 계속 비상. 그러면 까마귀가 더 올라갈 수 없을 만큼 때까지 올라가면 까마귀가 호흡이 불안하면서 지들끼리 호흡이 끊어지면서 죽어 떨어진다는 거예요. 반응 안 한대요. 신경 안 쓴대요. 나는 바라지 않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편 우리가 읽었던 103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새롭게 하신다. 내가 할 수 없던 인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고치셨던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십시오.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이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며 성령의 교통 가운데 사귀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는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것, 그 구원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무엇을 했다고 그것에 자랑하지도 않게 하시고 그저 서로 깊은 사귐으로 보답하고
그렇게 해서 잘 사는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을 흡족하고 시원하게 하는 사람, 저 독수리 하늘에 나는 새들도 저렇게 하나님께서 돌보시건만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이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돌보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